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예, 조금 더 오글거리는 말을 해봅시다.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갈수록 표정이 굳어요. 이런 말하기가 아직 우리에게는 정말 익숙하진 않지만, 이런 좋은 말, 덕담,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표정이 굳어지질 않아요. 들을 때 마음이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살 용기를 얻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였고, 살리는 언어였고,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천국의 언어였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헐벗고 아픔이 있고 소외받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경쟁 구도 속에, 또 남들과 비교 의식 속에, 또 사람들의 판단 앞에 자유함이 없는데, 예수께만 나오면은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그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되니까,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만나고 싶고,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회복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나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나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언어를 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언어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난 몇 주간 계속 나누는 것이,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있다, 우리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혹은 낭망 속에 빠지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고 또 결단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 보건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언어에 실수가 없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의식 중에 했든, 혹은 내가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살맛 나지 않게끔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이미 뱉은 말, 그 사람에게 준 상처, 이것을 다시 매듭 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냄새난다, 죄가 많다, 너는 이게 문제, 너는 저게 문제, 그런 눈으로 보실까요? 아니면 정결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으로 보실까요? 당연히 후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인상 쓰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덮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럽고 냄새나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요 사랑받을 만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언어의 삶과도 동일한 것인데요, 내가 비록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언어 위에 우리가 살리는 언어, 회복시키는 언어, 은혜의 언어로 덮기 시작할 때에 그 상처는 아물어지고 무너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자 따라합니다. 마음을 풀어주는 언어. 마음을 풀어주는 언어예요. 누군가는 나를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복된 언어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할 때에 나의 말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따라합니다. 할 말하고 안 할 말 안 하고,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한결같이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던진 말은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어 그 사람의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 사람의 여건과 상황과 기질과 또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은 그 마음에 굉장히 분노와 악감정과 또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이 지혜일까?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발.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당시의 부자의 개념은 돈이 많거나 집이 많거나 차가 많은 개념이 아니라 양이 많아야 돼요.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양이 많아야 돼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인들이니까 양이 많으면 부자인데, 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털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젖도 얻을 수 있었고 또 고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의 털은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양들의 털을 한 번씩 다 밀어줍니다. 그럼 그걸로 어떤 제조를 하기도 하고 그 털을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이때는 축제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혹은 행인들에게 음식도 나누어 주고 함께 초대도 하고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의례였습니다. 근데 이 나발에게도 그 날이 온 거예요. 이제 모든 양들을 대대적으로 털을 밀어줘야 되는데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당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때도 도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를 틈타서 공격을 하거나 약탈을 하거나 그런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도적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누구라고요? 다윗. 따라합니다. 다윗.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하지만 다윗이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를 따르고 있었던 400여 명의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털을 깎는 이 시기이고, 그런데 보호해줄 장비나 군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저 사람들이 털을 깎는 기간 동안에 그 누군가가 그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좋은 마음으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 며칠 동안 털을 깎는 기간 동안에 주변에 보초도 서주고 무보수로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든 과정이 성대하게 끝났겠어요. 다 일이 마친 다음에 다윗이 신하 몇 사람을 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자, 난 다윗이고 당신이 이거 하는 동안에 우리가 주변에 잘 보호해 줬고 지켜줬는데 우리 병사들 참 수고 많이 했다. 좀 우리에게도 좀 음식 좀 나눠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축제 기간이니까 누구라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잘 진행이 되니까 기분이 너무 업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준, 은혜를 준 사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이 나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니다. 개무시. 이거는 행인에게도 안 이래요. 나그네에게도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도움을 줬고 선처를 베푼 사람한테 이와 같은 망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며 살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나 나는 그 사람 생각한다고 위안답시고 말을 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 말이 그 사람의 비수에 꽂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서먹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을 주게 되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게 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가슴에 정말 칼이 되어서 박혀버리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 주님 그래도 용서합니다. 안 해요.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칼을 뽑아라. 그리고 나발의 집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 21절과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해요.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저 자식들 다 죽여버릴 거다. 진짜 다 죽여버린다. 이건 진심이었고 정말로 살육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켜줬던 그 가문을 향해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계예요.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를 수밖에 없는 것. 자, 이 소식을 나발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듣습니다. 한 사람 빼고 나발 빼고 다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번잡해요. 큰일 났다. 다윗은 한때 군대 장관이었고 저 사람이 그동안 싸워서 백전백승인데 어떻게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설왕설래했단 말이야.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동안에도 다윗은 여전히 칼을 뽑고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말을 통하여 혹은 실수를 통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을 때 가만히 있는 이상 복수심은 끝까지 갑니다. 미움과 적개심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인지하고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의식한다 하여 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은 알고 분주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누군가가 매듭지어야 하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하여 나설 만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이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아비가일. 아비가일. 네. 그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고 말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분노와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다윗과 그 병사들을,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야 된다는 당연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처사와 그녀의 대처 능력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져 있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아비가일이 이 흥분하고 분노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그 대화를 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한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뭐였냐면은, 자, 따라합니다. 선물하기. 또 따라합니다. 밥 사주기. 사람이요,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다 튕겨져 나가요. 말이 그 다친 마음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하죠.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하는지를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먼저 대화를 하기 전에 음식들을 싣고 선물을 싣고 먼저 그것을 통하여 다윗과 그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가장 탁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한다 아니에요? 봉투예요. 저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알았어요. 조공을 바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첫 마디의 미안하단 말보다도 봉투 하나가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녹여요. 첫 마디의 사과보다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밥을 먹여주고 먼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푸는 어떤 단계보다도 가장 중요한 단계임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뭐 하냐면요, 우리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장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자, 이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뭐냐면은 최대한 극진하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최선의 예우를 갖췄다는 것이에요. 당신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존중하고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정말 높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온 몸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
음식을 통해 몸가짐을 통해 다윗에게 표현함으로 먼저 그와 그의 병사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마음 살 수 있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십시오. 마음을 사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갑을 여십시오. 식사를 같이 하십시오. 함께 따뜻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비가일이 먼저 마음 열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자,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비가일의 위대함은요, 그녀의 사과 속에 핑계가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25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뭔가 잘못됐는데 그 뒤에요. 그 앞이에요. 앞. 그렇지. 함께 읽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뭐라고 해요? 내 남편이 무식해서 그럽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툼이 나냐면요, 사과하고 끝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핑계가 붙어요. 변명이 붙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탓이 붙어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자 했어요. 또 싸워요. 보통 풀다가 풀 때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하면 끝이에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있잖아, 당신도 조금 그래. 따라합니다. 사과는 사과로 끝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까지예요. 그게 사과예요. 네가 이래서 이래. 우리 상황이 이래서 그래. 내 컨디션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짜증 다 내고 컨디션 때문이었대. 컨디션 핑계를 왜 대? 미안하면 미안한 거죠. 그제야 다윗의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죽일 만큼 화가 났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열어주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멋있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제야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아비가일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과하고 나서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띄워줬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지혜의 언어였어요. 자, 아까도 그랬죠? 나는 여종이다. 종이 아니에요. 부자의 아내니까 귀부인입니다. 근데 당신을 하면서 나는 여종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죠.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사람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계속 띄워주고 그 사람 잘한 거, 정말 복된 거, 과거에 했던 선한 행실을 계속 띄워주니까요, 여러분 옛날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과를 받고 선물을 받고 또 칭찬을 해주니까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자, 우리 32절 33절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칼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또 33절 있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마지막 35절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자,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죽이려고 왔던 사람, 복수심에 불탔던 관계가 이 아름다운 지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핑계 없이 사과하고 상대방의 좋은 점, 귀한 점을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높여주니까 이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고, 방금만 해도 죽일 것 같은 기세로 다가왔던 그 다윗의 입술 속에 찬양이 회복되고 용서가 회복되고 다시 평안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입술, 이것이 우리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돌아오는 한 주 가운데도 나의 가까운 사람들 또 나의 이웃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비록 지금까지 많은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이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